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이. 그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목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즉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는 목자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인 성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는 원줄기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제자고 엘리야는 스승인데 끝까지 함께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내가 당신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꼭 같이 갑니다. 그렇게 끈질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능력, 즉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분께 부르짖어 능력을 받은 얘기도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소경 바디메오도요, 끝까지 주님 치료할 때까지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다고요.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끝까지 쫓아가요. 오르바는 그냥 갈 길로 떠났지만 루시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이 아니고 이번에는 롯. 롯은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할 때 지가 먼저 좋은 땅을 딱 차지하는 바람에 잘 나갈 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딱 잡았으면 끝까지 주님의 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단에 교회의 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해져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약하니까 병이 와요. 강해져야 돼요. 언제 강해질 때입니까? 언제 강해질 때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기 계시고 그 임재를 확신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떨림이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딱 힘입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실 때 강해지는 겁니다. 시편 105편 24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히면 그분이 때를 따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행할 때 강해진다고 신명기 11장 8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권고의 말을 들을 때 강해진대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의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해진다고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욥기서 16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교회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설교가 그게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깨닫고 결단하면 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강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쉼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난을 받은 후에 강해진대요. 비가 억수로 온 후에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겪고 나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름질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시편 23편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풍성한 거죠. 이게 형통의 복이죠. 마름이 없는 거죠. 성도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기도, 봉사, 헌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요.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업, 직장, 자녀, 건강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 말씀이에요. 목자는 양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양들을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새 생명을 주신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생명수를 주신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주님의 보혈의 생명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목마른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제하여 주시니라.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일으켜 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참된 자유를 주신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교회 든든한 교회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된 예수님은요, 양된 성도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 첫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장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위협 속에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네 번째,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나를 건들 자가 있냐? 하나님은 내 편에 서시는데. 여러분, 야곱이가요, 처가살 20년 하는 동안에 애삼촌 나반같이 반사기꾼 막 힘들고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고 나아갔던 야곱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신원하여 주신 분이다. 그랬더니 얼룩덜룩 양이 낳지도 않았는데 그 남은 그건 네 거다. 그 사기를 쳤는데도 새끼 낳네 가보니까 얼룩덜룩 떨떡얼룩만 자꾸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그래서 거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죄악과 불의한 행실을 내어 버려야 돼요. 여섯 번째, 욥기서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간절히 가슴에 새길 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즉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윗은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자기가 손으로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6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다윗은 계속 장성하잖아요. 또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돈 주고 팔아먹어갖고 얼마나 종로로 타고 감옥살이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형제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곤경을 돌이켜 결국에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불평할 것 없어요. 원수가 불락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오늘 5절 하반절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또 표적과 기적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러니까 막 홍해바다도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생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본문 6절에 말했어요.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영원까지 지켜준대요. 그 시편 121편 8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도는 늘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시편 17편 8절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늘 주님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주의할 것들이 많아요. 모임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모임은 안 돼요. 그리고 모였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상대방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모임도. 그래서 끼리끼리가 얼마나 파당짓는 일인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임은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모임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는 모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교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성원들 간에 참 위로가 있어야 되고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근데 모임에는 권면이 거의 없어요. 잘못한 것도 우리 편이니까 그래 안 돼요. 권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의 종과 의논하는 것이 중요해요. 쉬쉬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귀 장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요, 염소의 목자가 아니라 양의 목자입니다. 내가 염소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양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양같은 자가 되자.